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잘 타고 있습니다. 날이 좋고 또 저희 집 바로 뒤편에 위즐리 앤 오캄 커먼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산도 있고 호수도 몇 개 있고 그리고 막 숲이에요. 그리고 길도 어떨 땐 이번에 새로 국가에서 돈 주고 깔아가지고 잘나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은 1시간 반 정도 자전거로 그 안을 막 헤매면은 한참 더 걸리죠. 어떤 자전거를 타냐면 MTB라고 하죠. 산악 마운틴 바이크, 그러니까 산악용,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두꺼워요. 가면은 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바퀴 이렇게 두껍고,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앞에 딱 제가 내리막길을 가거나 점프했을 때 충격을 막 흡수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릴 때 저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삼천리표 자전거로 배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형들이 타는 거 타고 배웠는데 까매요. 그리고 뒤에는 연탄 같은 거 실 수 있도록 그 파네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모랑 검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되니까 안장에 앉으면 그 페달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사이에 다리를 옆으로 껴가지고 타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 기억이 사실 동네 형들 따라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향수 때문에 그 옛날 그 삼천리표 자전거를 끌고 지금 타고 있는 위즐리 앤 오캄 커먼스를 제가 타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저 여기서 못 봅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로드바이크 타고 그쪽 지역 가다가 제가 사고 당해가지고 바로 마운틴 바이크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옛날 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그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죄라고 하죠. 그 증상이 첫 번째로 회피해요. 도망을 다녀요. 하나님을 이제 살짝 피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말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이 증상입니다. 딱. 그리고 남 탓합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내게 권했어요. 하나님이 탓하잖아요. 남 탓하는 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일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싫어 하면서 일하고 나중에는 자연이 내게 저주를 쏟아부어요. 엉겅퀴가 해서 살아가는 환경이 완전히 저주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증상이 무엇인지 아담의 경우를 들어서 잠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어때 본인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식이 있죠. 자꾸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그 죄의식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우울함 가운데 빠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잠시 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지난주까지 한 것 같은데 또 강조를 해요.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더 좋은 걸 붙들어야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옛날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다면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사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참 성전, 진짜 성전에서 진짜 제사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 8장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대답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할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은 분은 없어.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이겁니다. 1절 시작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다윗의 시편 110편 가운데 예언한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들을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평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그 부분을 지금 이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잘해봤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은 제사도 못 드리죠.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무너져서. 그래서 거기는 없어요. 근데 자꾸 옛날로 가려고 그러죠.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옛날에 예루살렘 갔더니 국가적인 규모로 제사 드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지 몰라.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번제 드릴 때 찬양단 숫자가 봐. 국가적인 규모에서 두근두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경험이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등치가 좀 크고 키가 한 180 되고 목소리도 하고 샥 손으로 한번 딱 하면 막 쓰러지고 아픈 사람 일어나고 그러신 분들 혹시 찾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아니면 저는 목사 역할이 말씀을 설명하는 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설명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든지 쫓아가지 않든지 한번 확인하실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얘기예요. 평안을 누리세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참된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시라.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죠.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고 진짜 뭐라고 하냐, 성전에서 섬기는 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Sanctuary, which is the true tabernacl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장소, 진짜 장소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성소는 사람이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웠지만 그 이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성전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꿈꾸죠. 거기는 막 백향목으로 지으고 금으로 막 덧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의 원형인 타버나클, 성막으로 갑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재주 있는 사람들이 손재주를 사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최근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전이 완성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원래는 가우디가 설계를 했는데 뭐 불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 입장료 받아서 해가지고 금년에 완성되고 금년에 이제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카들 덕분에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틀려요. 워낙 가우디가 곡선을 중시했기 때문에 돌로 만든 성전인데 이렇게 딱딱 각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타고 해서 멀리서 보면은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건물인데 숲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돌 기둥인데 나무 기둥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보면은 밤하늘에 막 별들이 쏟아지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만약에 찬양대가 2층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이제 미사하겠죠. 당연히 성당이니까. 미사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감동이 오죠. 거기서 감동을 못 받으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면 당연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가운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말란 얘기예요. 죄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난 이게 행복해. 난 이걸 해야만 살아. 그렇게 하시더라도 진짜 행복한지,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지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생을 영원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낭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모형이고 카피고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이제 기도를 하죠. 5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 그 제사들이 커피란 얘기예요. 섀도우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진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그때 그 시내산에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따라서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골로새 교회에는 특징이 유대인들도 많고 그리스 사람들도 많아서 그리스 철학에, 그리스 신화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론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너네들 많은 절기들 있지. 6월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 다 이런 거 그림자야. 원래 그 원형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구약에 있는 것들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원형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 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라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이게 나에 관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지만 더불어서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는, 원형이 나타나는데요. 원형이 나타나는데 모형 갖고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황소, 수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염소를 하고 또 비둘기를 하고 죄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으신 것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 하늘에 오르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냐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양심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죄의식이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효과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원형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뭐 금식을 통해서 아니면 헌금을 통해서 무슨 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6절에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치르신 것,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구약에서 가르쳐준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황소를 잡아라, 죄를 지으면 염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왜 문제가 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죽였어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럼 또 죄 지었으니까 다시 또 와야 돼요. 용서를 구해요. 직장 가는데 아유 저 왼수하고 또 직장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또 와요. 이거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죽어요. 제사장한테 나 죄 지었으니까는 화목제 사죄를 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럴까?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율법에 묶여 있으면 깨진 독이에요. 아무리 축복을 부어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물을 부어주세요.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런 축복 그런데 본인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주신 축복 다 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기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진 장독이 완전하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8절에 새 언약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8절부터 쭉 나오는 12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 그 날이 후에 날이 이르르니 해서 이 새 언약이 그날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누구랑 맺고 있냐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을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눈 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뉘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그들을 가리킨 건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통일되는 거야? 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흩어버렸어요. 인종이 섞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는 사마리아인이야. 우리랑 클래스가 달라.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 주이시잖아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 자체도 오늘날 보면 러시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인종이 다양해요. 인종적으로 통합된 걸 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누구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새 언약 가운데 동참하고 그 새 언약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죠. 언제 맺으셨냐면 마지막 6월절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떡을 드시면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곱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하나님 맡깁니다. 그 말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할 때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입에 축이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로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전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약속 법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뒀대요. 그 전에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돌판에. 십계명을 어디다 새겼냐면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다. 이걸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어디다 하시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신대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태어날 때 그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을 9장 10절에 읽어드린 거 잠시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서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혀 새로워진 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양심이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 아니면 인격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새로워진 양심 쉽게 얘기하면은 또 어려운 말로는 임퓨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괜찮아 옳다라고 하신 걸 나한테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도 옳다 하신. 내가 바뀐 건 없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 가운데서는 뭐라고 예를 드냐면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흰 두루마리를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립니다. 11절에 보면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예언된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역사를 보여줬어. 이렇게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면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물론 지식을 하나씩 두 개씩 배워가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는 그 친밀함이 있어요. 사랑을 제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다.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10시간을 얘기했는데도 10분을 얘기한 것 같고 그래. 근데 이건 사랑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설명만 할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하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내 심장이 뛰어요. 나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새 언약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12절에 보면 죄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약의 말씀을 예언한 것들을 다시 지금 말씀하는 건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짐승을 죽여서 용서받았습니다.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7장 2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까지 옮기셨대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면 죄가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죄를 또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바뀐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한 번 더 고생하실래요? 한 번 더 채찍 맞아요. 나는 죄 지을 테니까. 한 번 더 창에 더 찔러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관계인데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나 죄 용서하시죠? 한 번 더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혐오해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 언약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옛날 언약은 내가 잘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지. 그것도 임시적이지만. 하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마음 좋은 아저씨가 나타나셔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새 걸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날 뭐 타고 다니십니까? 만약에 옛날 차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테슬라를 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예요. 내가 무엇을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인간관계예요. 이용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붙들고 있습니까? 옛날 걸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막힌 이야기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혹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자신이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된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구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 언약을 우리 모두가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